우리 복음 시리즈 이건 우리 오가 연합 41페이지 좀 보시고 오늘 좀 성경을 좀 찾고요. 동영상도 하나 좀 볼 게 있습니다. 진도는 안 나가고요. 그래 지난번 했던 거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연합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5가 연합.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 사람은 육적인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사는 자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육신에 속한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내 능력, 내 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지체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둔 것은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연합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 일으키실 때 나도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연합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그분의 모든 은혜가 무엇으로 되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성전에서 있을 때 나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내 느낌,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는 뭐냐? 느낌, 감정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만 와도 뭔가 우울해요. 조금 나쁜 소리 들으면 뭔가 힘들어요. 이 허상이 허상. 이 느낌, 감정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고 실수하고 고통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 밖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예수님 안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여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든 내가 자빠져 있든 나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님 안인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아는 겁니다. 내 느낀 감정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실패, 내가 지금 힘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죠. 자꾸 막이는 내 느낌, 내 감정을 통해서 내 현실을 보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겠죠. 아니, 지금 내가 그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 방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또 그 방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통해서 네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예수 안에 있어. 네가 자빠져도 괜찮아. 예수 안에 있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느낀 감정에서 우리가 놀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뭐냐면 복음을 가려오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까? 마귀가 뭐냐면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죠. 항상 내 현실과 내 사실을 내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진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을 때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되는 존재로 만들어 내신 겁니다. 누가 만드셨냐면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일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오지 않으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 부활도 없으면 하늘 보시에 앉아 있는 것도 없고 이 땅에 뭐예요? 성령도 올 수 없고 교회도 세워질 수 없는 줄 믿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 하나도. 그래 부활의 진짜 증거가 뭐냐? 딱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딱 보니까 예수와 연합시키려고 성령은 오셨습니다. 이게 딱 정확한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네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령을 마시고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와 연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셨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이 머리시고 나는 몸으로서 딱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42페이지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 연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데 기계처럼 조립된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존재하는 유기체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관계. 그래서 이 연합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보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와 몸의 비유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합니다. 몸이 유기체적인 관계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유기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좀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4절과 5절. 교재를 중심으로 안 하고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로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합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누가 주체이십니까? 예수님 주체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몸으로 붙어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에 그분이 가시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뭐냐면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 성경을 또 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좀 있으면 동영상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11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즙부품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연합이라는 이 부분은요, 이 헬라 단어로 보면 접붙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접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떼어져서 접붙여져 있는 상태를 연합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접붙임을 당했느냐 보니까 원래는 우리는요, 이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도 형편없는 이 나무 종류죠, 여러분. 그 돌 감람나무인데 우리가 그것을 중에서 꺾여가지고 어디에 붙여져 있냐면 참 감람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요, 마귀 새끼한테 붙어 있었고 세상에 어둠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잘라내신 거예요. 잘라내가지고 누구한테 붙여놨냐면 정말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 대신은 이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옛날에 이 가지 있었죠, 그죠? 가지인데 이 가지가 형편없어요. 근데 이 참 감람나무 이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로 붙어 있는 상태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는 이 참 감람나무 붙어서 이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먹고 지금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돌 감람나무의 지킴을 받고 봉송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은요,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일을 할 때 이러면 접붙여져 있는 이 가위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집사님 알실 거예요. 농사일을 하면 이 가지만 붙여놨는데 이 참감나무에 가지 붙였는데 이 가지가 아름다운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원래 이 돌 감람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는 감람나무인데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보니까 24절 보니까 본성을 거슬려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원래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달라. 그런 데는 막 하나님 강제로 뭐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넣어서. 붙여놓으니까 뭐냐면 놀라운 것은요,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먹고 참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구습이 있고 여전히 제약이 있더라도 그 본성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안에 나를 붙여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본성이 거슬려도 붙여놓으면 되는 거, 붙여놓으면. 네가 어떤 가지이든 상관을 하지 않아. 이 참 감람나무에 붙여놓으면 그 근성, 이 본성도 거슬려서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네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봅시다. 보자면 뒤에 앉으셔야지. 예. 우리 오늘 저 동영상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인도의 어떤 여자애가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런데 남자 팔을 이식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사들도 남자 팔을 붙여가지고 여자의 몸에 붙여놓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놓은 줄 믿습니까? 그냥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 본성을 거스려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과 내가 안 맞을 수가 많아요. 아직 믿지 않으니까. 이미 되어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숲들이 나를 막 속여요. 그런데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본성조차라도 예수님의 본성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넣으신 겁니다. 붙여놓았습니다. 붙여놔서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요. 진정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열매에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집중하는 거 아니고 오직 내가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볼 때 누가 보이느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보이는 줄 믿습니까? 바로 보죠.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가지구나. 내가 주님과 접붙임 당하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죠. 나 안 믿어줘. 난 느낌 감정으로. 나는 주님 밖에 있는 것 같아.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일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이것만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걸 내가 해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도 남자 손을 붙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수님께 붙여놓는 것이 어렵지 않은 줄 믿습니까? 그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술이 얼마나 발전됐는데요. 이것도 2016년 일이 아닙니까? 벌써 6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더 하겠죠, 여러분. 어술도 남자 팔과 여자 팔을 붙여넣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우리 전체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넣는 거 그분에게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끝내버리시고 이 사람의 생명을 끝내버리고 예수님과 붙여놔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를 이제 예전에는 내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었고 옛사람이 육신의 생명이어서 이걸 옛사람이 끝내버리게 만들어서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인 거예요. 내 생명.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셔서 그분의 영적인 생명의 공급함을 내가 받고 그분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중요한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이 좀 되어지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줄 믿습니까? 아,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로 붙어 있고,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는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뭐냐면 내 혼자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고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붙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멘 맞습니까? 아, 옆부터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의미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고 있거든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 따로 내 따로야. 주님 복음을 이루어놨다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면 예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혼자라고 생각해요. 매일 외롭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한 생명, 한 몸으로 딱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할 것은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능자 하나님 오셔서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어달라. 아멘입니까?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사실을 이미 우리 알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켜 놨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시로 연합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먼저 가는 거죠. 사실이 먼저 가고 난 뒤에 뭐냐면 항상 모든 믿음은 사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믿어라. 너희들이 진짜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책을 좀 보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 누님에게 썼던 글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가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부분이며 단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준해서 행동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살아있는 실제 사실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연합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가 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붙여 놓으신 거죠, 여러분.
붙여놨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런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믿느냐? 복음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믿는데 나는 포도나무 같이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허드슨텔러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일부분이고 단지 그것을 믿고 그것에 준해서 행동할 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제는 주님 포도나무예요. 나는 가지야. 모든 열매를 주님 얘기해 주셔요. 그걸 믿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멘이죠. 항상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 이거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허드슨텔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 사실에 건강한 준행하는 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전에도 포도나무 비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니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딱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내가 이 사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미 나는 그것을 살아있는 실제 사실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딱 열려버린 거죠. 진짜 나는 믿는다. 실제다. 나는 바로 여기 있다. 그가 진짜 믿었다는 거. 실제의 사실로. 이걸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부터 이 자기가 포도나무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전능 자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고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건강한 거. 사실을 믿고 네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놓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쁜 인간입니다. 나는 쪼답니다. 나는 참 벌거지 못한 인간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 아주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 사실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가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이 근거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사실은 제껴놓고 내 감정 기분으로 가서 쪼다 갖고 빈신 갖고 뭐 안 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주님이 지금 뭐 복음을 줬는데 네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으로 네가 나와야지.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교제를 나누어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그분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이뤄놓으신 이 그분 복음을 완성하신 만왕의 왕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근거 뭐예요? 복음을 안다고 해놓고 항상 주님께 나가고 신앙생활 할 때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 아니야. 근데 허드슨텔러는 가지와 비유를 딱 알고 난 뒤부터는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 아멘이죠. 그걸 딱 믿고 그분 나의 모든 인생의 공급자시다.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 딱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니까 주님의 그 넘치는 역사와 기적을 맛보면서 항상 체험받는 이 놀라운 현장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드슨텔러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후원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후원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성교는 절대적으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그가 포도나무시니까 예수님. 청감난나무시니까. 내가 가지를 못해 있으니까. 예수는 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그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공급하심이 그를 통해서 임한 줄 믿습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에 딱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안 믿는데 어떻게 주님 일을 하십니까?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공급자가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믿을 때 하나님도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복음을 들어도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전히 보면 다 그렇게 5년 동안 복음을 들어도 뭐냐면 여전히 나는 혼자예요. 여전히 나는 외로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나는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은 사실을 근거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안 믿는 이 미혹의 악한 것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똑똑하라, 막 많이 연구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겸손하고 심령이 깨끗해지면 이 말씀을 깨닫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더 연구하고 더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처럼 낮아지고 마음을 정결케 하면요, 미혹과 모든 유혹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대로 믿어진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간박해서 그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거예요. 자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잡는 거야. 너무 똑똑해서 못 잡는다니까요. 여전히 자기 느낌,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고 머리로만 인정하지만은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따로 내 따로 나는 여전히 힘들어. 눌려있어.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혼자 노력으로 살아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 육신의 힘은 이미 육신의 사람, 육신의 힘을 가진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까? 그 옛사람은 죽고 끝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지혜, 내 노력, 예수님을 떠나서 내 혼자의 노력과 모든 힘은 육신의 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데 그걸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또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달라는 겁니다. 네가 막 뭔가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어달라는 데서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면 여러분 다 믿어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다 믿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다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믿고 먼저 거한다는 것은 이 상태를 그대로 믿는 거죠. 그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막연한 믿음만 또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내가 그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신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것은 다 열립니다. 다 됩니다. 기도응답, 모든 기쁜 은혜 충만, 나의 어려움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선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유일한 선물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면 간혹가다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내가 절제가 안 돼. 인내가 안 돼요. 목사님, 저래서 좀 기대해. 하가 절제가 안 돼.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기도 못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인내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모든 필요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겸손이 되고요, 우리 인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줄 때 예수라는 분을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너의 모든 필요가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그분이 필요해.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 것이 그보다, 내 연결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겸손이 필요하고 사랑 없는 내 모습 보면서 사랑을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얻은 자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벌써 1시간이 다 됐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딱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 의술도 팔을 접붙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하나 되게 하는데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 그 일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님 오늘 보세요. 그분은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고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 예수가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의예요. 우리의 구원이고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되셨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또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죠. 이제 그걸 누리는 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난한 자로 되어서 우리를 부유케 하고 자신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하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감사한 거죠. 내가 너의 지혜가 될게. 내가 너의 어려움이 될 거다. 내가 너의 거룩함이 된다. 나는 거룩이야. 이제 나는 너의 거룩함이 될 거야. 나는 구원이야. 오늘부터 나는 너에게 구원함이 될 거야. 나는 사랑이야. 오늘부터 나는 너에게 사랑함이 될 거야.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요. 우리는 사랑, 겸손, 능력, 모든 자제 등 모든 말을 넣어도 돼요. 오늘 이 단어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어려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었다. 이 말에 모든 말을 다 넣어도 돼요. 모든 말. 사랑이라는 단어도 넣어도 괜찮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괜찮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괜찮고, 자제함이라는 단어도 들어가도 괜찮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딱 아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잖아요. 바울이 딱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4장 13절 봅시다. 빌립보서 4장에 4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바울은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와 주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마음껏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나에게 능력이 와 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다. 아멘입니까? 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앞부분 보세요. 내가 궁핍함에 처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자족하게 비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에게는 인생의 공감, 힘들고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도 괜찮고 내가 궁핍함을 당해도 괜찮고 내가 비천함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리라. 아멘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예요. 그거 바울은 정확히 안 거죠. 바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주님 포도나무시고 자신은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은 능력자시고
나에게는 그분이 나의 능력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인 줄 믿습니까? 내가 나의 어려움도 예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뭐 대단한 사람 보면 내 신앙이 쪼그라지고, 그거 하나님 보시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 악한 거예요. 우리 의와 어려움과 우리 구원은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으로 내가 얻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내가 어렵다라고 칭해주는 것도 예수의 그때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네가 왜 거룩하냐?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목사님, 나는 제를 앉았죠. 오늘 하루 별로 안 제를 앉아서 내가 거룩한데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너를 볼 때는 너는 악한 자고 더러운 존재야. 그러나 예수 안에 너는 예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되기 때문에 너는 어려운 존재야.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나를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마귀가 꼭 우리를 하지. 너 쪼다갖고 바보 같고 너 무시당했잖아. 하나님도 별로 너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자꾸 인간적인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정죄가 판단하고 거기서 다 놀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 느낀 감정 붙들고 좀 살아가니까 내가 힘드니 아프니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느낀 감정 붙들고 사시렵니까? 여러분, 느낀 감정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영화 하나 봐도요. 그런 우울함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냥 사라진 허상이죠. 허상. 그거 붙들면서 허상 붙들면서 내가 지금 내 느낌과 감정으로 치우치는 삶. 이것이 참 우리 인생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게 만들어죠.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 벗겨지기를 소원하며 나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말씀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나를 이제 주님만 바라보리라.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내 상처도 바라보지 마요. 바라보기는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래서 주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자인 줄 확신하는 줄 믿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나의 존재. 찬란한 주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마음껏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